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고 싶은 허물어 버리고 싶은 성과 하나님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 성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리고 성은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성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좋은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는 분이구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와 같은 슬픔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실 때 그런 성들을 혹은 그런 세상을 만든 것이 후회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데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그냥 싫어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왜 굳이 너는 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하지 않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리고성을 싫어하셨냐면요, 누군가가 이 여리고성을 재건한다면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재건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여리고성에 성을 지어보겠다라고 하는 이 시도를 하는 사람이 역사 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정말 악한 왕이었죠. 악한 왕의 대명사가 바로 아합이었는데 그 아합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했던, 그래서 허물어 버렸던 여리고성을 다시 뭐 하려고 했던 거죠? 건축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예언한 말씀 그대로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열왕기상에 아주 가볍게 한번 언급되고 지나가는데 성경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요,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가득한 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를 쏟아붓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인지, 그토록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보내셔서 사랑하는 독자가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해야 될 만큼, 그래야만이 사라지는 그것이 바로 지독스러운 죄였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죄를 뭐 하신다라는 거죠?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너무나 처참하게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리게 되죠. 반면 여러분, 여리고성과 달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작은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라합의 집이었죠. 라합의 집은 여러분, 여리고성에 비하면 참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질 때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았던 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의 집이 여리고성과 달랐던 건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이 그 가정에 있는 집이 보호를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을 성경이 언급하실 때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인들 다 포함해서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분의 진노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보편적으로 다 알려줍니다. 그것은 여러분, 믿는 자들도 경험시키는 저주예요. 그리고 그대로 끝나는 게 원래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음의 끝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다시 뭐 하십니까? 회복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은 본래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자각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에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착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옮겨줄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요,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생명을 준 분을 향해서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부모가 나에게 준 생명이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진노를 이기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만드는, 즉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떠날까요? 떠나지 않을까요? 좋은 말로 말하면 떠나는 거지만 여러분 조금 듣기 거북한 말로 표현하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 않은 손주들은 영원히 살 줄도 있잖아요. 아직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손주의 손주는 또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 생명을 준 부모가 죽음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부활의 생명에 들어온 자들은 죄가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생명에 내 안에 들어온 자들은요,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에게 준 생명은 죽음이 나를 절대 가둘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내 생명에 있는 자는 사망은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리고성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일관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들어가시더라도, 그 사람이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도 그 속에 반드시 그분이 보호할 수밖에 없는 자가 있다.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 그 자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든 자들이 죽어나갈 때 어린 양의 보혈이 적셔진 가정을 보호하셨듯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한다라는 겁니까? 보호하고 지켜내신다라는 거예요. 처참하게 무너진 현장 속에서도 라합과 라합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제 함락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몇 가지를 명령하셨던 그 명령에 불순종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7장 전체를 우리가 아직 읽진 않았지만 다음 주까지 해서 7장을 살펴볼 텐데 7장의 내용은 여러분 1절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그 성은 진멸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성에 있는 것들은 아끼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그걸 헤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이들도 다, 노인들도 다 진멸하는데 그 성에 좋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번쩍번쩍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옷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죠. 우리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아간이 상당히 옷을 좋아했나 봅니다. 옷 보고 뭐 해버린 거예요?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좋은 게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하나도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지지 말아라. 미련을 갖지 말아라. 미련을. 근데 미련을 가졌던 사람이 성경에 2명이 나와요. 사울이 미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뭐라고 그랬죠? 다 뭐 해라.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근데 뭐 하죠? 다 진멸했어요. 짐승도 다 진멸했는데 짐승들 중에서 괜찮은 건 다 뭐 해가지고 왔죠?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 그럴싸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기들의 세리들의 돈은 받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기들이 몸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냐?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은 돈인데 어떤 돈은 더럽고 어떤 돈은 깨끗하냐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드리는 것을 받기 전에 너의 삶이 구별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헌금만 많이 하면 돼. 내가 이 건물 지을 때 조금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서 약간 좀 사기를 치더라도 비자금을 좀 마련해서라도 내가 교회에다 헌금 좀 많이 하면 되지. 하나님 여러분 그걸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이번에 교회 한 몇 억 정도 헌금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조금 이렇게만 좀 해주십시오. 조금만 해주면 원래 여기서 제가 검은 돈이 몇십억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몇 억을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죠. 할렐루야. 같이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같이 죽는 거다. 평생 지하에 있을지언정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근데 사울이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그냥 입이 찢어지고 헌금 좀 적게 하면 그냥 이럽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뒤를 돌아본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롯의 아내였어요. 여러분 왜 돌아봤을까요? 미련이 남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롯이 여리고로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간 게 아니에요. 왜 내려가게 됐냐면요.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함께 이 재산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고요. 그래서 분가한 거거든요. 그거 다 놔두고 뭐 하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그 미련, 저 아까운 것들, 저 아까운 것들.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집에 그 가지러 들어가다가 집 무너져 죽은 분들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참, 예, 그, 카드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카드만 들고 나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리고에서 형제들은 싸우고 있는데, 아가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 좋은 게 없나라고 보고 다닌 거예요. 같은 믿음의 지체들은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가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요 내 개인의 탐욕과 탐심을 채우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간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요 자신의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챙기는 기회로 삼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학창 시절 때 싹 그렇게 공부를 막 잘했던 건 아닌데 공부는 못해도 그래도 교회에서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저도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저에게 와서 김현 선생님 성경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뭘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그래요? 나보다 괜찮은 사람은 부흥지표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계속 눈 뜨고 쳐다봅니다. 제가 이렇게 실눈 뜨고 왜 쳐다볼까요? 몇 명 남았나? 2명 남았어. 알았어. 계속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려고. 권사님이 끝까지 기도하시면 주여 언제 나가나 주여. 마지막에 권사님 딱 일어나자마자 1분 뒤에 일어나는 거죠. 그럼 무슨 박수갈채를 받을까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했어. 뭘요? 네, 뭘요? 그렇게 저에게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좋은 액세서리였습니다.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저 이거 버리려고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경건과 믿음, 봉사와 교회 직분까지 리더십의 자리까지 신앙의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면 별로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 사업하는 사람 만났을 때 제가 장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봅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안수 집사인데요. 그래서 어쩌다고 그러지. 제가 교회 하나를 지었습니다. 웃죠. 근데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좀 통하거든요. 나름 매력적인 거야.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개척 멤버세요? 교회를 지었다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맡기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경건까지 사람들로부터 나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연기하는 분도 있고 음악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 자리에서 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도 나름대로 나이스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좀 비춰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꿈틀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아간과 별 다를 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찌되었든 아간은 지금 여리고 싸움의 성격과 그 진지함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헤레메라,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여러분 진멸하라 이 말은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더러운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진멸되어 버린, 죽어버린 것들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무슨 교회였죠? 7교회 중에 우리 주님이 네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라고 표현했던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사대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여러분 부유한 곳에 있었습니다. 금맥이 흐르는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었다. 우리 주님이 여리고를 보니까
여리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위 보시기에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다고요? 죽은 거나 다름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것에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손 대지 마라. 우리 민수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죠.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들이 금해야 될 세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먼저 포도주, 약간 독주, 술을 반드시 금해야 된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읽었던 죽은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죽은 것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말은요, 죽은 시체 만지지 말라 이런 말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은 너희들은 사망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죽음에서 구별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나시리는 그렇게 이 죽음과 같은 그 자리에서 생명이 있는 자로 옮겨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원래 다 헤렘을 당해야 되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어야 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여기서 뭐 했다라는 겁니까? 옮겨 주운 자들이다. 구별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온 민족의 세례를 받은 영적인 나시린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죽은 것들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죄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죄. 왜일까요?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니까?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슬을 뭐라고 표현하죠? 사망이다. 사망의 결과라면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원인은 죄라는 거야. 죄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듣기엔 좀 거북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어있는 영혼들을 뭐 하자고 얘기를 하죠? 살리러 가자. 이 말은 그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의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진멸하라 그 말은 40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랍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요, 그분의 기다림의 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날은요 구분 짓는 날이에요. 봄과 여름의 농부는요 최선을 다합니다. 잡초도 뽑아주고요, 잘못된 것도 다 잘라줍니다. 근데 여러분 가을이 되면요 그때는 나누는 거예요. 그때는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마지막 시간이 있듯이 여리고에도 마지막 시간이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지막 시간이 있었고, 근데 여리고가 그 마지막 시간에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 성의 추수기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성은 다 뭐해라? 헤렘해라. 진멸해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죄와 죽음에서 구별된 자들이다. 절대 죽음과는, 죄와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스도는 잠시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죄악된 것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져서 죽은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진멸이 예정된 곳,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어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은 그 죽어있는 것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죄에 기웃거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사기쳐서 부유해졌네. 거기 기웃거리지 말아라. 기웃거리지 말아라. 요즘에 이렇게 몸매가 좋아? 건강해진 것 같아. 일주일에 2번씩 나이트 가잖아. 그 매력적인 몸매에 눈을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 운동하셔야지. 나도 가서 좀 흔들고 와야 되나? 거기 그러면서 주여 저는 몸매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이러고 거기 계속 기웃거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제가 한번 기웃거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나이트클럽을 가본 적이 없어서 도대체 그곳은 어떤 곳일까? 그래서 제가 대학 그 마지막 졸업식이 있을 때 친구들이 야 우리 나이트 한번 가자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운동도 좋아하고 성격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야 근데 현이는 김 목사인데 나이트 되겠어? 근데 제가 그날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에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말해주니까 제가 야 나 신경 쓰지 말어. 난 괜찮아. 너희들이 가면 내가 한번 따라가 줄게. 그리고 제가 주여 한 번만 보고 와서 제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를 제가 알고 앞으로 주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날 나이트클럽이 리모델링 때문에 문을 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못 갔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은 모르는데 저는 거기 기웃거리고 싶었던 제 마음이 하나님께 들켜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게 들켰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만약에 열려있었으면 좀 덜 부끄러웠을 텐데 공사 때문에 못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세상 말로 쪽팔립니까? 꼭 먹어봐야 아니 샘표 간장 뭐 그런 식인 건데 TV에서 보면 그걸로 충분하지.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이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요? 당신의 자녀들을 정말 아껴주고 있다는 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잔인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적으로 보호하고 싶은 그분의 사랑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좋은 것들은 취해라. 대신 악은 뭐하라는 거예요? 모양까지도 버려라. 모양까지도 뭐하라는 거예요? 버려라. 흉내내지도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와 죽음의 저주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아주 잠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지만 당신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육체까지도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더러운 곳이 없으면 상관이 없겠죠. 마음껏 뛰어놀아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해야 될 것, 싸워야 될 것, 진멸해야 될 것, 흉내내지도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에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범죄했죠? 아간이 범죄했죠. 누가 여리고의 물건을 훔쳤죠? 누가 훔쳤습니까? 아간이 훔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했대요? 범죄하였으니. 진노도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죄는 아간 한 사람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7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여리고와는 상대적으로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패하고 맙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지금 승리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적들 앞에서 도망치는 신세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견고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자신감이 붙었겠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 다음 스텝이 꼬여버린 거죠. 그들의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녹는데 물처럼 되었다. 이 표현은요, 라합의 고백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여리고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살던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선을 하고 마음이 녹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승리 이름이 아니에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똑같이 패배를 경험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알려줄까요? 아이성의 패배는 승리의 근원이 너희들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만약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든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비극의 시작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간 한 사람의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다 고통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 공동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나만 잘 되면 돼라고 하는 식의 사고가 옳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잘해야 되고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연약함과 실패가요, 우리 공동체의 실패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저는 우리 권사님, 우리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 너무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 어렸을 때 늘 기억이 그거였거든요. 아침에 조회하면 운동장에 다 서 있잖아요. 그러면 체육 선생님이 중학교 때도 그랬는데 몽둥이 하나 들고 앞에서 늘 똑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뒤에 짝다리 짚고 있는 너 짝다리 짚지 마라. 똑바로 줄 서. 그럼 똑바로 줄 안 서는 애들은 다 누구죠? 1학년입니까? 2학년입니까? 3학년입니까? 4학년입니까? 5학년입니까? 다 6학년이었어요? 중학교 올라가니까 또 중학교 3학년. 다 뭐라고 그래요? 체육 선생님이 몽둥이 들고 거기 뒤에 짝다리 짚고 있는 놈 맨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우리가 신앙이 조금 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연륜이 있다, 직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저기 뒤에서 짝다리 짚고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서 공동체 대열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한 우리 성도들에게 늘 부탁했던 거예요. 모범이 되어야 된다, 모범이. 같이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잘해야 되기 때문에. 나 하나의 연약함은요,
나 하나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적인 책임과 아픔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 와서 느끼는 건요, 피곤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면 가장 편합니다. 제가 청년들 만날 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결혼을 하면 안 된다. 편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형제들이 저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여자친구 만나는 건 참 좋은데, 그리고 참 그 친구도 좋은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너무 피곤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피곤함과 이런 수고로움이 좀 벗어나는 길이 없을까요? 안 만나면 됩니다. 그랬어요. 안 만나면. 공동체 여러분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곳에서 나보다 못하는 자들을 모여준다라는 거예요. 손잡고 같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달리기 할 때 혼자 달리는 게 편하지 2인 삼각은 불편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혼자 막 달려버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백성들을 40년 동안 고쳐서라도 함께 2인 삼각하면서 가겠다. 그분이 만들어주신 공동체였거든요. 빨리 가는 거,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아직 동아리가 조금씩 활성되고 있긴 하지만 부부 동아리도 다 들어가셔야 되고요, 순 동아리도 들어가셔야 되고, 사랑 나눔 다 여러분 들어가셔서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다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교훈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7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던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찾아본다면, 하나님이 하신 이 거룩한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전쟁을요, 많고 적음, 크고 작음의 전쟁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성을 정탐하러 가는데 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소수다, 소수. 작다. 다 갈 필요도 없다. 수고할 필요도 없다. 네, 여러분, 여리고성은 그들의 힘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지만 7일 동안 돌 때 완전 무장을 하면서 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강함으로 인해서 마치 여리고성이 주어진 것처럼 아이성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갈 필요도 없다. 그럼 여리고성이 자신의 힘으로 무너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진 승리가 마치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주어진 것처럼 행동할 때 결과는 패배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전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짧고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상관없이 그 일에 참여할 때는요, 열정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열정이 10대, 20대, 30대, 40대와 40대 나와 다를지 모르지만, 내가 예전 같지 않아? 그렇다 하더라도 10대는 10대의 자리에서 30대, 40대, 50대는 각각 자기의 연령대에 맞는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60대가 되면 50대에 쏟아부을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쏟아부을 수가 없어요. 60대인데 50대 열정을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하나님께 갑니다. 빨리 하나님께 갑니다. 그렇게 못 달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힘 있을 때 겸손하게 전력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게 너무나 좋아요. 결국 여러분, 이 모든 일로 패배했는데
가장 당황한 사람이 누구였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내용을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가 백성의 리더십과 함께 법궤 앞에 엎드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그 약속대로 무너졌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확신이 찼겠어요. 이게 몇 차례 진행돼야 되는데 한 번 승리하고 두 번째 때 패했으니 백성들의 마음도 물같이 녹았겠지만 여호수아의 마음도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질 수가 있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패할 수가 있지? 강한 여리고도 무너졌는데 어떻게 저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 앞에 우리가 패할 수가 있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가 했던 기도 내용을 보면요, 자신의 믿음 없음과 그가 느끼는 감정 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를 해요. 왜 이런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의연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가끔 하나님 앞에서 어른스러운 척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거 줄까? 뭘요? 괜찮습니다. 제가 많이 어른스러운 척해서 혼도 참 많이 났었는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달라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주셔야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학창시절 때 너무나 잘 안 나오는 거죠.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도 고백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기도는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나의 하소연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쏟아놓지만,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그 벽에 부딪혀서 나의 하소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벽 이면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담아내는 기도가 추가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하죠? 자기 감정과 슬픔만 하소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그래, 하나님 이해 안 되는데, 납득도 안 되는데, 그래, 우리가 실패한 건 우리가 실패한 걸로 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믿을 수 있지만, 나는 패해도, 나는 또다시 패하고 두 번, 세 번 패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그 명예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걸 해줘야죠.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내 삶을, 내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의 패함과 우리의 패함은 괜찮은데, 우리의 패함과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과 연대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모세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시나요? 로마서 2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그 이름과 명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때문에 세상에서 모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명예이고 얼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특별히 명심해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나의 탐욕과 욕심, 죽어있는 죄의 그 즐거움에 기웃거리고 싶은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년들 같으면 혼전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성도들은 성욕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여러분 돈이 주는 편량을 모릅니까? 우리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돈이 주는 즐거움, 돈이 주는 유익함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는 강한 영적인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요, 내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가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참 재미없게 산다,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묵묵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만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사는 삶도 없을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아비가 아프죠. 어미도 아프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힘겨워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 딸이, 내 아들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부모가 아프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런 마음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다른 옆집 사람이 아프면 그냥 하고 어찔까 그냥 굴고 마는데 내 가족이 아프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는요, 그분이 우리를 뭘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가족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탐욕과 불순종이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또 우리는 또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억울함과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교회를 지켜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신데 능력이 없어서 그 모든 수모를 다 경험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정당성과 나의 억울함 하나 포기하지 못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겠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리더십들은요, 성도가 넘어지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여호수아와 함께 장로들이 함께 엎드렸던 것처럼 같이 엎드려야 돼요. 왜냐면 교회 리더십은요, 잘 엎드리는 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에 힘주는 게 리더십이 아니에요. 주장하는 게 리더십이 아니라요,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한 걸음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반드시 기억해 드릴게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와 내 삶과 나의 공동체를 존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독려하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한번 들어오십니다. 그때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나눕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죽으면요 내 곁에 두는 게 아니라 땅으로 옮겨서 묻게 돼요. 구별을 짓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죽어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냄새나고 하나님이 멀리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지각할 수 있는 눈과 분별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장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날까지 죽어있는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삼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아간처럼 죄에 기웃거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이번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해 나갈게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각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지각할 수 있는 눈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고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어있는 것들, 냄새나는 것들,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들, 죄의 즐거움에 기웃거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의 존귀한 그 명예 때문이라도 사랑하는 귀한 자들을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마시고 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들이 머물고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자녀된 귀한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복 주옵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